선교위원회 주간 예배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성남교회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구나 라고 이렇게 봐주고 계셔서 우리가 지금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라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올해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서 전반기에 1월 달에 해외 필리핀에 4개 교회가 봉헌을 했고요. 지금 현재 3개 교회가 작정되어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1월 달에 또 봉헌을 하기로 그렇게 지금 날짜를 잡고 거의 지금 건축이 되어져 가는 데도 있고 진행 중인 곳도 그렇게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또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또 필리핀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어제 저녁에 소개를 받고 또 이렇게 나누어 드리면서 지금 또 한 군데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 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참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가 이 선교를 하게 되면서 우리 성도들 안에 선교라는 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의 열매들이 하나씩 맺혀나가는 것들을 볼 때 그것도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항상 기도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그때는 성남교회 올 줄 몰랐으니까요, 어느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든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참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섬겼던 교회, 이제 제가 목사님 비서로 있을 때 보니까 1년에 한 180군데 정도의 교회 후원을 하고, 그리고 연말쯤 되면은 선교 후원 요청 편지가 한 300통 이상이 와서 이만큼을 쌓아놓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선교위원회하고 같이 모여서 그것들을 정비하면서 다시 선교할 교회들을 쭉 이렇게 해 나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역사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때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구체적인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마음에 좀 벅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보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충서지방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 한 25분 정도 모여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모임을 갖고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땡땡 교회에서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가 거기 1박 2일 다녀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랬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정천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잘 갔다 왔다. 그랬더니 누구도 다녀오고 그래서 그 25분의 목사님 중에 한 5분이 다녀오셨더라고요. 뭐냐면 천안에 있는 한 교회가 해마다 조금 형편이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1박 2일 초청해서 마음껏 쉬게, 그리고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양복을 좋은 걸로 한 벌씩 다 맞춰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 헌금을 드려서 그래서 보내드리더라고요. 그거를 한 번도 놓지 않고 계속 그렇게 섬겨주시는 거예요. 이야,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또 요번에 보니까 우리 교단에 이제 총회를 하고 나서 우리 그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셨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요번에 그
대의원으로 오신 모든 목사님들 양복을 다 맞춰드렸어요. 장로님들까지 수백 명 되는데 다 맞춰드렸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는 큰 감동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갔으니까. 그냥 감동은 없었어요. 근데 뭐가 너무 감사했냐면 그 정확하게는 제가 그 액수는 모르겠지만 수십 교회를 선정을 해서 2천만 원씩 지원을 하기로 하셨더라고요. 신길교회에서 올해 그게 몇십억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려운 교회들을 함께 세워나가고 섬기는 사역을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엄청 감동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한번 저희 가끔 만나면 이기용 목사님하고 운동도 하고 교제도 하는데 목사님 그거 해마다 해달라고 한번 부탁 좀 하려고요. 그랬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런 교회 보고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작은 교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래서 작은 교회라고 하면 그 목사님들 사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부르냐면 비전 교회라고 불러요. 우리 비전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함께 섬기고 교제하다 보니까 때로는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교회 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그러는 것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주변의 환경이 예전보다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한 해에 1000개 이상의 교회가 현재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에서도 저기 부석에 있는 창리교회 있죠? 폐쇄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성도가 2분 있어요. 항상 1분 아니면 2분이에요. 근데 목회자가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도로가 잘 뚫렸잖아요. 수년 전에는 부석을 지나서 간월도를 가려면 창리교회를 지나갔는데 새로 도로가 뚫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거기 차도 안 다니는 그런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침 서천에 있는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가시게 됐는데 거기 교회를 폐쇄하기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그 한국 교회가 이제 점점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교단의 신문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2 교회가 합병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광고가 요즘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고 새로 목사님을 청빙하기보다는 목사님을 은퇴하고 이 교회와 젊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2개가 하나가 되어서 이름을 새로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은 하나가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회가 이제 그 유지가 되어져 가는 이런 일들이 요즘 그 우리 교단 신문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엔 없던 일이었거든요. 예전에는 교회를 계속 개척한다 했는데 요즘은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개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함께 동역했던 후배 목사님들이 요즘 작년부터 올해까지 참 개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거룩한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 한 분이 작년에 천안에 개척했고 또 일산에도 개척했고 오늘도 서울에 개척 예배를 드리고 또 군산에도 개척하고 여기저기 지금 다 개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개척을 하나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개척에 대한 소망이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되고 또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그래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 선교 그리고 해외 선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필리핀 선교 어느 것 하나 놓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참으로 귀한 그러한 사역이구나라는 것을 요즘 계속해서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몸의 부활의 그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누셨던 그 말씀의 핵심 주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 성장 아니에요. 교회 부흥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유일한 설교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냐면, 이 나라라는 개념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의 앞에 광야에 모였을 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전 세계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라는 건 뭐냐면 모든 세계의 나라 중에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주셨는데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목적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유,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 바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 왕이 될 수 있었죠. 여호수아도 왕이 될 수 있었죠. 사무엘도 왕의 자격이 있었고요. 기드온도 왕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건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장 나라이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이 신약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복음을 믿으라. 다른 말로 쉽게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쳤던 첫 번째 복음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예화 있잖아요. 마태복음도 뭐 다 있죠. 예수님의 예화의 70% 이상이 천국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왜 죽으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 비유를 수많이 하면서 천국은 마치 밭의 주인 보아 같고 천국은 마치 뭐 같다, 계속 이 비유가 뭐냐면 전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1장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전해주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딱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며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지상 명령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거는 하늘, 땅,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세계의 권세를 누가 지금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받으셨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해라. 왜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는요, 먼저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오늘 오전에 말씀하고 연결하면은 아담의 원죄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공로로,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모이는 공동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여기서 끝나면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부르심과 함께 보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어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담아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가라고 하죠. 사도행전 1장에도 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과 함께 보내심을 입은 자, 그게 바로 성도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바로 교회 존재의 이유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온전히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에 제가 사도행전의 말씀 이쪽 저쪽 말씀 나누면서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유다는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동족들이니까. 그런데 요즘 보니까 전쟁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과 그 레바논 헤즈볼라 거기랑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왜 이스라엘은 자꾸 평화를 깨?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차별을 진짜 잘합니다. 인간들을 볼 때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다른 인종이든 뭐 다른 동족이든 하여튼 자기네들은 거룩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 인간으로 보는 인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나의 사마리아는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보다 더 말할 수 없는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4장에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시죠.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주시죠. 예수님은 직접 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가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주에 우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은사에 대한 말씀하면서 사랑의 말씀 나눴죠.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프로그램은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은 세보지 않았지만요, 대략 여기 계신 분들 중에 50% 이상은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선교를 시작한 지 10년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교회가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최소 50% 이상은 선교를 다녀온 교회가 됐구나. 근데 그렇게 선교를 하면서 보냄을 받게 되는데 가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갈 수 없습니다. 사랑 없이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시고 보내시고 그 다음에 확장해 나가세요.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로 개척하고 이제 건축하게 되는 필리핀에 있는 이 교회가 이름이 쿨란 다눔이라는 교회인데, 어린이가 45명, 청소년이 18명, 장년이 35명인 교회입니다. 그냥 처마 밑에서 처마를 지붕에다가 기둥해가지고 이렇게 양철로 해서 조금 더 확장한 다음에 이렇게 사방 의자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목사님 사위가 부목사로 헌신을 하면서 자기 땅 180평을 헌신했어요. 그래서 그 180평의 그 땅에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 헌신들, 섬김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우리가 가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는 잠깐 갔다 오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개척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거기 참 사람도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험한 지역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우리는 선교사님 안 가는 데 가잖아요. 근데 실내탐보다는 덜 험하대요. 그런데 가는 길 쪽에 있대요. 그러니까 그래도 험한 동네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그동안에 아무런 대가 없이 복음만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선교회 만나게 돼서 교회를 건축하게 됐다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랑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희생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초대 교회 선교를 모범적으로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가 목회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너무 부흥하니까 부목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가서 나와 함께 좀 동역하자.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니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이 교회가 결정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전에 서산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다음 주에 김영배 목사님하고 땡땡 목사님하고 두 분 사임하신대요. 선교사로 파송 가신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서산교회 성도들이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그거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예. 근데 그거를 안디옥 교회가 한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해서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희생이 없이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순종 없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이 선교는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 초에 우리 교회에 잠깐 오셔서 그 말씀 나눴던 과테말라의 박탁수 선교사님 혹시 기억나세요? 박탁수 선교사님이 가기는 갔는데 지금 그때 한국에 들어오신 목적이 선교하는 교회가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선교 후원을 받아야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채워졌어요. 근데 또 가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세워지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가야 돼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환경이 얼마나 안 좋냐면, 우리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야채를 키우면 농약 주고 거름 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뭘 주냐면 인분을 준대요. 인분을 뿌려서 그걸로 거름을 해가지고 야채를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생충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저기 속에 내장이 빵꾸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 가면은 여기저기가 다 아픈 거예요. 사모님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당신은 그래요. 나는 그래도 야채를 좋아해서 고기 없어도 살만은 한데 그게 기생충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셔서 가끔 한국에 오실 때가 있어요. 근데 오실 때가 언제 오시냐? 병원 갈 때 오세요. 거기서 치료가 안 될 때 오세요. 근데 이분이 서울에 있는 광나루 장신대 나와서, 우리나라로 하면 통합교단 있잖아요, 장로교. 거기에 나오셨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들 여기저기 다 하는데, 근데 그분들 중에 그런데 교수님들도 이제 한국 와서 목회해라. 여기 있으면 그래도 거기보단 낫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그냥 또 들어가셔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기도 요청을 해와요. 그러면서 이제 저랑은 이제 편하니까 김광호 목사 기도 좀 해줘. 우리 아내가 땡땡땡. 김광호 목사 기도 좀 해줘. 우리 딸이 지금 저기 한동대 다 다니고 있거든요, 딸들이.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요즘 뭐뭐뭐 땡땡땡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요. 그러면 이제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은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하는데, 참 이런 희생이 없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가 그런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실 때 외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엄청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커피 한 잔, 토스트 한 조각 아껴가면서 그것을 헌금해 주셔서 한국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어쩌다가 서울에 가면은 그 동네 가면 들리는 양화진이라는 곳에 선교사 무덤이 있어요.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은요, 거기에 선교사님들 145명의 그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의 무덤이 거기에 쫙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거길 가요. 그리고 그냥 한번 쭉 둘러봐요. 무덤만 있어요. 근데 그냥 쭉 둘러보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돌아와요. 근데 거기에 그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심지어는 남아공, 스웨덴 이런 데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의 사진을 보면요, 고기를 잘 드시고 사셔가지고 뚱뚱한 그 풍채로 우리나라에 오세요. 근데 우리나라 와서 몇 년 살잖아요. 사진을 찍으면 삐쩍 꼴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짠 것만 먹잖아요. 맵고 짠 것만. 간장, 된장, 고추장, 게다가 뭐예요? 젓갈, 막 다 이런 것만 먹으니까 그냥 다 삐쩍 꼴아 있어요. 몇 년 사이에 살이 홀쭉해졌어요. 그런데도 이 선교사님들이 못 배웠어요? 대학 나오신 분들이에요. 당시에 의사도 있고 교육가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자기의 삶을 드린 거예요. 그 중에서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선교사인데 부인이 로제타 선교사이거든요. 근데 한국에 보니까 당시에 요즘 같으면 항생제 한 알만 있어도 살아갈 사람이 항생제 그거 하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지금 우리 실레탄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요번에 우리 박스 보낼 때요, 약을, 저는 가격은 몰라요. 그런데 최소 한 몇 천만 원 이상은 돼요.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요번에 약 다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거 집에서 갖고 오신 거 하고, 그 다음에 약들을 정말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가면은 거기 의사가 있으니까 우리 선교회에서 키운 의사가 싹 분배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다 이건 무슨 약 다 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거기 또 약이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이 선교사님이 대학을 나오고 의사가 됐는데 병원에서 부부가 만났어요.
그리고 평양 선교사로 헌신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때 이제 청일 전쟁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자기도 감염되어서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 로제타 선교사님이 남았거든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래요. 조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다시 배 타고 들어오셨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때 부산에 들어오실 때나 인천 들어오실 때 있죠? 부산에 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큰 배가 오고 거기서 내려서 작은 배 타고 쪽배 타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 선교사 로제타 선교사님이 여기에서 열심히 자기 아들 셔우드 홀 키우면서 사역을 하면서 뭘 했냐면 병원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게 광해원입니다. 그리고 박잠동이라는 분을 훈련을 시켜서 유학을 보냅니다. 이 박잠동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최초 첫 번째 여자 의사가 됩니다. 다 선교사님들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이 이화여대 부속병원 있죠? 이 병원을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세웠고요. 그리고 나서 경성여자의학 전문학원을 세우게 되는데 경성여자 전문학원이 지금의 고대 의대입니다. 그래서 고대도 이화여대도 로제타 선교사님이 그렇게 세워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인천의 간호대학, 인천의 기독병원도 로제타 선교사님이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죽어가던 사람들이 병원에서 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85세에 숨을 거두시고 양화진에 거기에 이제 안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있잖아요. 아들 셔우드 홀 이 선교사도 조선의 한국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그 아들 로제타 선교사님의 아들 셔우드 홀이 세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제 결핵협회예요. 이걸 왜 세웠을까? 첫 번째 여자 의사인 박잠동 의사 있잖아요. 이분이 결핵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박잠동 그 의사를 자기 이모처럼 따랐는데 자기 이모 같은 분이 결핵으로 돌아가셔서 결핵협회를 만들어서 결핵으로 돌아가시는 분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옛날 학교에 보면 크리스마스 실 하면서 다 결핵협회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다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셔우드 홀이 나중에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I'm still love Korea. 나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으면 한국에 묻어주십시오. 그래서 또 이렇게 함께 98세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엄마 로제타, 자기 동생 에디스, 셔우드 홀까지 모든 가족들이 양화진 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화진을 가면요 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으로 왔는데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풍토병으로 돌아간 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가면은 아기들 묘만 있어요. 이름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분들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가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명령하여 주신 그 귀한 사역을 우리는 지금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분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필리핀에 보내기 위해서 집에서 하나 갖고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해 주지 않으면 갖고 올 수 없어요. 섬김의 마음, 헌신의 마음,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서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프로그램이 많다고 그리고 행사가 많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증인이 되라 하는 이 선교적 사명,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예산이 어디에 많이 쓰이는지 보시면 돼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희년 때 있잖아요. 희년 때 보니까 우리 예산의 한 30% 정도를 다 선교로 썼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쓰고 지금 해마다 저희가 선교비가 줄지 않아요. 총액을 보면요, 선교비가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작년에 여러분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기 야야부 학교의 아이들 한 달에 2만 원씩 또 4만 원씩 이렇게 해서 지금 헌금해 주시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아이들 이제 점심 굶진 않아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거를 자기가 하고 싶다고, 자기는 꼭 그걸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저희가 20만 원 양보했어요. 그분이 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그 20만 원 갖고 지금 뭐 하냐? 이번에 4월에 제가 가서 실내탄에 있는 대학생들 있죠? 대학생들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면 다시 우리 고향으로 와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지금 학교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학비는 공짜예요. 생활비만 보태주면 돼요. 선교사님 한 분 보내는데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교회 하나 최저 생계비로 해서 생활하는데 10만 원, 20만 원이면 돼요. 대학생들이요? 5만 원, 10만 원이면 돼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서 다시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세부에서 오페라 가수로 하던 자매가 자기 월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아이는 공무원이 됐어요. 교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어요.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지 가면 함께 자기들도 선교 헌금 드리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받았는데 이제는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 마음을 같이 받아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 초반에 4개, 후반에 또 11월 달에 3개 교회, 올해만 7개 교회를 또 건축하고 봉헌하게 되고 내년에도 또 계속해서 지금 준비가 되어지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하나씩 모여서 교회를 약정했는데 그게 지금 140개가 넘었습니다. 이제 그 필리핀 땅에만 140개가 넘는 교회들을 세우게 되고 또 함께 해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작년에 저희 교회가 그 정제학 선교센터 세웠잖아요. 신뢰탄 선교센터만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마시고 그 정제학 선교센터 세웠는데 요번에 거기 훈련생들 모집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 8명이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역자로 준비되고 또 개척하러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세워지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세 번째 선교 세 번째 하면서 첫 번째 교회를 건축했던 푸낭교회가 하나 교회가 지금 3개가 됐고, 만화랍 교회가 2개가 됐고, 그리고 사가다 교회가 3개가 됐고, 카카위탄 교회는 아직 모르겠어요. 거기는 이슬람 지역에 워낙 험한 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교회를 건축했던
맨 북쪽에 있는 반기교회 있었죠. 그 교회가 분립개척을 해서, 분립이 아니죠, 새로 개척을 해서 지금 교회를 거의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처음에 5개를 봉헌했는데 이렇게 계속 확장되고, 그 이후에 세워진 교회들도 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또 그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도, 선교거든요, 다음 세대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사역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